두 왕, 하나의 심판. 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재판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막강한 로마 총독의 권력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한 한 남자가 있죠. 이 둘이 마주한 바로 그 순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세상을 뒤흔드는 메시지를 전파해서 좀 골치 아픈 정치범이에요. 다른 한 명은 폭동을 일으킨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자입니다. 둘 중 딱 한 명만 풀어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대결, 총독과 왕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권력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국,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정말 긴장감이 넘치죠? 종교 지도자들 손에 이끌려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예수입니다. 한쪽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상징하고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을 이야기하죠. 이 재판정의 공개가 처음부터 얼마나 팽팽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식민지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했단 말이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말고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그냥 명백한 반역죄였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제2막, 딜레마입니다. 빌라도가 마주한 이 선택은요, 단순히 한 명을 풀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상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였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아주 정치적인 수를 씁니다. 이 골치 아픈 종교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해볼까 하고 생각한 거죠.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는데 죄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거든요. 빌라도는 바로 이걸 이용합니다. 군중한테 선택권을 넘겨버린 거죠. 자, 너희들이 골라봐. 속으로는 당연히 에이, 설마 폭동 일으킨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겠어? 죄도 없는 예수를 택하겠지? 라고 계산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계산 완전히 빗나고 맙니다. 이 선택지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한쪽은 진리의 왕 예수입니다. 영적이고 비폭력적인 왕국을 대표하죠. 다른 한쪽은 혁명가 바라바예요. 폭력으로 세상을 뒤엎으려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군중은 사실상 평화의 왕이냐 아니면 폭력의 혁명가냐,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내가 말하는 왕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내 왕국은 무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빌라도에게 이 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쵸? 빌라도의 세계에서 왕이라는 건 당연히 권력, 군대, 영토를 의미했으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마침내 그 유명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질문이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온갖 정치적 암투를 겪으면서 진리 같은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을 그런 권력자의 냉소가 담긴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질문만 툭 던진 채 그냥 등에 돌려버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막입니다. 판결. 과연 군중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군중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라고 외칩니다. 예수가 아니라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국보다는 당장 눈앞에 로마를 뒤엎어 줄 것 같은 그런 폭력적인 혁명가를 더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결국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선택합니다.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그러면서 마치 나는 책임 없다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권력의 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 그럼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 이건 단순히 죄수 한 명을 고른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평화로운 길이 아니라 결함 많고 폭력적인 인간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구원자, 메시아를 거부하고 대신 눈앞의 폭동가를 선택한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인간의 실패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죠. 바로 이 모든 거절과 십자가 처형이 사실은 패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진짜 힘은 세상처럼 무력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네,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어진 이 일은요, 그냥 과거의 역사 기록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희생과 구원이란 또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거대한 권력과 눈앞의 이익 앞에서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요?